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안의 눈으로도 밝히 보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을 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린 영원토록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택하신 목적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목적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곰곰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단상에 또 올라와서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진실로 찬양할 수 있을까?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배 장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찬송 부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찬송 부르는 것이 거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아닌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선한 사람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야 이빌립 옛사람은 죽었네? 내가 이빌립에 대한 옛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구질구질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강도 같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야 지금 이빌립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네.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예수님 계시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분명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 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훈련시키시다가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너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너 사마리아의 동네에도 가지 말고 먼저 어디로 가라고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 내 동족이 먼저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한 목적,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증인으로 서었음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대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장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아들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아들 하버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반쪽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탕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뭡니까? 그 권세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성에 어느 고을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평안을 빌어주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통로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큰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평안이 정말 임할 것이고,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바로 평안을 빌어준 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쫓아내는 성이나 너희를 쫓아내는 집이 있거든 거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아니한 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 복음은 전한 자들, 박해하는 자들, 회개치 않으면 바로 먼지를 떨어버린 그 증거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어디에 보낸 것 같다고요? 이리에게 보낸 것 같도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야, 저 미국은 그 천당 아래, 이 땅에 천국 아래 천당이니까, 야, 미국에 가서 복음 전해. 제가 어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집사람하고. 우리 주아가 세뱃돈 받은 걸로 한턱을 싸가지고 저도 저희 집사람도 주아도 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스토리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가요? 17년 전인가요?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박아무개 목사님이 팀장으로 해서 단기 선교를 갔죠. 거기 가서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선교하러 갔습니다. 세상은요, 둘입니다. 비난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러한 귀한 정신, 그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관광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은 이리가 같은 것이죠. 그곳에 간 분당 샘물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이 주로 많았죠. 그리고 의료 이렇게 영역에서 봉사하는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또 있었죠. 가서 선교하다가 그만 그 탈레반에 이렇게 납치가 되어서 고난을 겪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교섭인데요. 교섭. 참 그게 전반적으로 기독교 색채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야,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저런 것이겠구나. 저런 것이겠구나.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당시 복음을 전하러 유대인들 가운데 제자를 뽑아서 그들이 예수님부터 훈련받은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복음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봤을 때는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 기억나시죠? 제사장들 끝내는 예수님을 은 20냥에 사가지고 가룟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빌라도의 간접에 끌어가고,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내어주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전한 복음은 모세의 율법 정도가 아니라 모세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요, 정말 그 시대에 어떠한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보다, 어떠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이하다고 하고,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은 또 쫓아다니고 배우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이렇게 보냈는데, 그 유대적 상황이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그 제자들을 반가워하고 막 뭐 대접 잘하고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이 이리 같은, 예수님 표현하셨지만 세상은 부정직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살벌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시기를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제로서 말씀의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의 복음,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도 화가 있고 여러분도 화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도 해야 되지만, 그 선한 일 안에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다면 교회 다녀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다면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난다면 그 사람은 기필코 지옥에 갈지도 모를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증인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지혜롭고 순결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16절 그래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 여러분, 시대가 변할 때마다 또 환경이 변할 때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퓨누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이 성령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더 우리가 알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대문 밖, 평양 이렇게 성이죠. 평양에 서문박교회라 합니다. 서문박교회 이렇게. 그 교회에서 조선장로교 제26차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에서요 뭘 가결했습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시는 노회장님들, 그리고 또 총회 임원들, 그 임원들 가운데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장로교회니까. 그리고 노예마다 또 그 당시 노회장님만 간 것이 아니라 총대라고 하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참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목사님들 다수 장로님들이 참여한 그 26차 조선장로교 총회에서 일제의 그 압박과 또 일제 그 압박 가운데 두려운 다수의 사람들은요, 카멜레온처럼 바꿨습니다. 카멜레온 다 알죠? 카멜레온처럼 바꿨습니다.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국민 의례이고 우상 숭배가 아니다. 우리는 한국 신민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우리는 국민으로서 우리는 신사를 참배해야 된다.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결해 버렸습니다. 누구요?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똑똑한 분들이 말입니다. 똑똑한 분들이. 한때는요, 복음의 은혜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던 분들이, 다수의 분들이 그 신사 참배 가결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평양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그 평양 장대영 교회 그 담임을 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성도들 앞에서 우리 교회는 신사 참배하지 않을 것을 성도들하고 결의하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파면당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그 장대현 교회가 파면한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파면합니다. 노회에서 여러분 목사를 파견해서 파면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압박합니다. 결국은 그 주기철 목사님은 쫓겨나게 되죠. 교회에서. 목사에서 파면당하죠. 그리고 그래도 이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주기철 목사님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이 일제는 그를 감옥에 이렇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좀 쉽게 살지.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롭게란 말은 타협하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우리에게 불합리적인 어떤 피해, 어려움이 올 때 그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중국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국교회에 핍박이 있지만 정말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정말 북경의 그 여자 목사님, 제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수천 명 이상씩 모여서 수만 명 이상씩 모여서 그룹으로 수백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또는 수천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이 모여서 소그룹을 강화하고 그리고 핍박이 있지만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핍박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생명, 퓨누마, 성령 받은 자, 여러분 주님의 영을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답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복음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중국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 진동이 저 중국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에 일제 신사 참배에 다수는 무릎 꿇었지만은,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망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사 참배에 무릎 꿇지 아니한 김익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한국교회 무명의 많은 장로님들, 다수는 아니었지만 소수가 이 진리를 지키려고 이 복음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바로 천국 소망 갖고,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매일매일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만날 그날 바라면서 뭘 지어 불렀습니까? 고대가를 지어 불렀잖아요. 고대가. 구름 타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 그 품에 안겨서 예수의 흰 옷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갈 그 꿈이 내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은 이미 주님이 이 안에서 충만하게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분은 이미 주님 품에 안겨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믿음을 갖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뭡니까? 순결. 오늘 이 말씀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는데, 이 순결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하그니조입니다. 근데 이 하그니조라는 이 말은 뭐냐면 정결이란 또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순결하게. 본질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카멜레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을 받은 자로 이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한 일에 나의 삶을 여러분 주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이 주님 앞에서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느냐? 고난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그곳에 너희를 막 환영하며 웰컴 하면서 환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따뜻한 차와 따뜻한 이렇게 떡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성이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을 삼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공회에 넘겨지겠고 채찍질 당할 것이고 이방인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고요, 잘못된 이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저는 조만식 장로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또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있던 장로님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가족이 핍박을 받고 고난받을 때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목사 파면하고, 목사 파면이면 목회자가 목사에서 파면당하면 여러분 다 그 영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 그 주기철 목사님 가족을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뭡니까?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만식 목사님은 그 일제 군경들이 그런 감시가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손수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그 박해를 받는 그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그런 장로님입니다. 근데 해방이 되었어요.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조만식 장로님을 어떤 연단에도 세우고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했지만은 조만식 장로님은 깨뜨려 봤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인본주의고 무신론이고 유물론이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상은 결국은 사람을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혁명의 수단으로, 기계로 보는, 도구로 보는 것이구나. 저 김일성이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돕고 그리고 공산당을 도우라고요. 김일성을 도우라고요.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은 거부했습니다. 왜 여러분 북한의 장로님들이 핍박받았는지 아세요? 왜 북한의 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아세요? 교회 신실한 믿음 가진 집사님들이 끌려가서 살해당했는지 아세요? 주일날인데 이 주일날에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까? 복된 날입니까? 아니면 세상 날입니까?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이기를 피한 어떠한 자들 같이 하지 말고 모에 힘쓰고 예수 보혈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의 쉼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공산당이 뭡니까?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교회를 이 주일날에 좀 비우라는 겁니다. 왜? 공청회를 하겠다는, 공청회를.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되잖아요. 교회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주일날에 교회를 쓰겠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르고자 하는 보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커피잔 들어오는 거, 교회 안에 물잔 들어오는 거, 들여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저는 부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먹을 거 갖고 들어오고 예배당 안에 물잔 갖고 들어오고, 그리고 주일날 그 당시에는 뭡니까? 버스 타고 다니고, 이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는 보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 공산당에게 그 건물을 빌려줘야 한다는데 어느 장로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렇죠, 교회가 국민들을 도와야 되죠, 교회가 위정자들 도와야 되죠,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가르침했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할 장로님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안다면 그렇게 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전도사님이 이러면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장로 목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한 장소,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임,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946년도부터 보게 되면 뭡니까? 북한의 여러분 그 교회들과 여러분
이 공산당 사이에 계속 충돌이 있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순교를, 내가 정교를 내가 지켜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타협할 것이냐. 조만세 목사님, 장로님은 타협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분이 끌려가서 여러분 살해당한 겁니다. 살해당한 겁니다. 중국 땅에도 또 전 세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 가운데 핍박을 안 경험해 본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정말 핍박이 없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어디 가나 다 박수를 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하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른 겁니다.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마땅히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 보니까요, 가족들의 핍박 가운데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성경은요,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성경은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의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은 미워하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죽이게 하고요, 도둑질하고요, 사단 거짓말하고, 그게 세상의 악한 영이잖아요. 그게 그냥 나타난, 그의 사람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뿐이지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여러분 어둠의 영이 있느냐, 어둠의 영이 있느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참 그냥 인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형이 들어간 나라들은 다 기독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냥 소량으로가 아니라 대량으로 다 학살했습니다. 중국도 그랬고, 그 공산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고, 그리고 캄보디아도 그랬습니다. 왜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이 악해서요? 그리고 사람이 왜 악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은 우리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데올로기나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이 마지막 때 어둠의 영이 들어가면 오늘 말씀대로 뭡니까? 가족 안에서도 핍박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서로 죽이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설마가 아닙니다. 정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특별히 그런 일들이 자행됐고요. 우리 남쪽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저 전라도 지역에 여러분 순교당한 그 지역들 보게 되면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 때로는 가까운 맺춘 그 형제가 뭡니까? 밀고를 하고 그리고 서로 형제끼리 죽이고 운물에 이렇게 쳐넣어 죽이고 그리고 성도들 목에 돌을 매달아 가지고요 바다에 쳐넣어 죽이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은 거죠. 그럼 앞으로는 없을까요? 앞으로는 없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완전히 심판의 주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전까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이 찬송 누가 불렀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불렀죠. 그분에게 오직 누가만 보였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친히 충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임금들과 간원들 앞에 섰을 때, 총독들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말하게 하신다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리라.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의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영원하신 그 주님, 영원한 천국에 계시는 그 주님, 아니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자 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에 돈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에 정말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보다도 지식보다도 많은 숫자보다 더 필요한 것은 소수랄지라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이 무엇인지 모이는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열방샘교회 이제 수년 후에 또 권사님 뽑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가 뽑고 또 하나님이 뽑으라고 하시면 장로님들을 뽑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세요?
박사학위 가진 분, 돈 많이 가진 분, 아니면 세상 명예가 있는 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새벽제단에 무릎 꿇고 성령으로 주님과 친밀하기를, 영혼을 위해서 울며, 교회를 위해서 울며, 나라를 위해서 울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도 봉사할 수 있고 돈으로도 봉사할 수 있어요. 명예가 있어서 어디 가서 명함이죠. 명함장이 아니라 명함을 내밀면 다 알아주는, 그것도 여러분 좋지만은요, 주님과 친밀한 분, 새벽제단에서 나의 영혼뿐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망해갈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을 갖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데 주님과 친밀한 똑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양육받는 곳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더는 새벽제단 쌓지 않는 그런 안수 집사님들 더는 세우는 걸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는 새벽제단 쌓지 않는 권사님들, 있는 그런 권사님들 서는 거 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설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죠. 정말 주님이 본받아서 따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정말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교회가 지켜졌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지킬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게도 해야 되지만은 이 순결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음 세대들이 뭘 보고 살아나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모이는 거. 제가 주일날에 교제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성도들 못 살게 구지 마세요. 너무 성도들 못 살게 구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반은 동의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 욕심, 그리고 잘못된 욕심으로 성도들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못 살게 굴 때는 그 교회는 폭탄이 터져야 됩니다. 그 목사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흐리지 않고 이 복음이 정말 살아서 성도들이 여러분 은혜 받고, 성도들이 여러분 사랑받고, 성도들이 정말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한 분이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분이 언제인가 교회 지도자가 될 때 그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손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우린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결의 영, 하나님 정결의 영, 하나님 순결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핍박하지만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흐리지 않고 주님, 이 대한민국 아버지 이곳까지 주님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보내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전 세계 가운데 주님 사우스 코리아 하면 주님 이제는 모를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잊지 않고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카멜론 신앙 갖지 않고 하나님 오직 예수 진리의 신앙 갖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과 친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중국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중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있는 서성민 서운의 선교사님도, 저 뒤에 있는 우리 강건 우리 선교사님 부부도, 저 뒤에 있는 우리 장 우리 전도사님도 다 중국교회를 섬기다가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중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중국교회에서 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국교회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성도들이 아버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도 이 복음이 흐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에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안수집사로 하나님 권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에 앞장서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